할렐루야. 오늘도 복되고 귀한 날 기도의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2025년 9월 19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5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제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오늘 본문의 5장에서 7장까지는 성전 건축 완공 후에 있었던 성전 봉헌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1절에서는 성전 건축이 마쳤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즉위한 지 4년 2월에 착공하여서 11년 8월에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7년 6개월 만에 성전 건축이 마친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를 소집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메어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언약궤를 지성소한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안치했습니다. 7절에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에 메어 들었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지성소 안에는 날개를 편 두 그룹의 형상이 10m 되는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두 그룹의 날개가 맞닿은 곳 아래에 모셔두었습니다. 9절에 보면 그 언약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다라고 하였죠. 오늘까지 있다라는 것은 역대기가 기록된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기가 기록된 때는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 에스라 시대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에스라 시대까지 언약궤가 있었다라는 말이 되지만 이것은 잘못된 기록입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는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성전을 무너뜨렸을 때에 이미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언약궤의 흔적은 사라져버렸고 어느 기록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오늘날까지 그곳에 있다라는 말은 역대기가 열왕기를 참고하여서 기록하였기에 열왕기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였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 언약궤에 관련된 잘못된 진술이 있죠. 10절에 보니까 이 언약궤 안에는 모세가 호렙산에서 넣은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히브리서 9장 4절에는
언약궤 안에 십계명을 기록한 언약의 두 돌판과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맞을까요?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언약궤 안에 넣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언약궤 안에 두라고 명령하지 않았고 언약궤 앞에 두라라고 출애굽기 16장 33절과 민수기 17장 1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 앞에 늘 이 두 가지를 놓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이것들을 전부 언약궤 안에 두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자도 이를 혼동하여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만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이 있죠. 언약의 궤를 차지 안치하는 그때에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회중들이 언약궤 앞에서 한 일이 있습니다. 6절에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잴 수도 없었더라. 그들이 궤 앞에서 양과 소를 잡아 제사를 드렸는데 그 수가 얼마나 많았던지 셀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서 볼 것이 있죠. 우리 성경에는 그저 양과 소로 표기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암수가 구별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의 양은 암컷, 소는 수컷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로 드린 제물이 암양과 숫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암양과 숫소를 드리는 제사는 화목 제사가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안치하면서 드렸던 제사가 바로 화목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다른 속죄제나 속건제, 번제나 소제가 아닌 화목 제사를 드렸을까요? 화목제는 말 그대로 화평과 화회를 위한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또한 인간과 인간이 화평의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사입니다. 결국 언약궤가 성전에 안치될 그때에 그들은 하나님과 화평, 이웃 간의 화평을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이웃과의 화평은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두 돌판 10계명의 핵심이죠. 잘 아시는 대로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 그리고 5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율법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완성시키고자 하였던 우리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린 자들이 이웃들에게 화평의 손을 내밀어 서로가 화목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된 우리 안에 무엇보다도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이 우리 중심에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회복하고 나아가 이 화평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1절에 보니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안치한 후에 성소에서 나오죠. 그러자 노래하는 자들이 세마포를 입고 번제단 앞에 서 있다가 일제히 악기를 울리면서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3절에도 보면 그들이 찬양하는 내용은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양하죠. 그리고 그 결과 성전에 구름이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성전에 가득하여 제사장들이 사역을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것인지를 알게 되죠. 노래하는 자들이 입은 세마포는 거룩을 상징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항상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결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항상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합니다. 정결한 마음, 거룩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매주일 예배마다 참회의 시간을 갖는 것이죠.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정직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찬양했던 이유는 바로
여호와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신지,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정죄치 않으시고 끝까지 품어주셔서 결국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해야 할 이유가 바로 그분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전이 진정 성전되는 것은 그 속에 언약궤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진정으로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온전한 예배자로 더욱 정결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날마다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양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성전 되어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나타냄으로써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시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 갈보리 교회와 또 예배와 또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